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아멘. 삼위교회 교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로 한 해 삶을 충만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미 주신 은혜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와 함께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불안과 안도가 공존하는 코로나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경건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과 구원에 대해 얼마만큼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 중 지금 이 순간 3회 교회를 통하여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나눔과 묵상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3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흔히 10월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를 그저 말이나 수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상반기를 기억하며 부족하고 모자랐던 모습들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타인의 삶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을 보였던 것은 아닌지, 나의 경계와 테두리 안에 갇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공동체의 삶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여 돌보지 못한 마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3회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신 목사님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3회 공동체 역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숨쉬는 고난의 시대에 진정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89쪽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89쪽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보을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312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312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2장 34절에서 46절, 신약성경 37쪽, 마태복음서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목사님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신 이대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서의 두 단락, 즉 가장 중요한 계명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지에 관한 질문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공통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이 단락 모두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율법 교사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깊은 대립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인 어느 계명이 중요한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두 번째 물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건의와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한 권위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를 보면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의 권위는 율법 교사들의 말문을 막을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두 가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뛰어난 성경 지식과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오래되고 중요하고 널리 사용되는 성경 구절, 즉 쉐마를 인용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구약성경 구절 하나를 더 더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이 두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요약해 줍니다. 이 두 절은 서로가 서로의 해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사하기도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은 직후 예수는 그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에게 주의를 끌기 위해 율법을 이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쉐마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방향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억압하거나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치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므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미덕은 본질적으로 모든 존재에 대한 선의, 즉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으로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의 권리를 심각하고 제한하는데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 이웃을 억누르는 온갖 제한과 장벽을 부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 성서에서도 낯선 내용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종교 전통에 대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듯이 이웃 사랑하는 방법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선행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도 아니고 또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종교의 본래의 뜻,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뜻을 회복하여 완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계명에 대한 논쟁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성서 해석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논박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전통적으로 많은 시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 왕은 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지칭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존중했다면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의 하급자나 자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신분을 지닌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정체성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한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이미 전통적인 모든 유대인의 예견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은 자신들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제한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만을 위한 민족적 그리스도여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통해 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욕망이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고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통적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경건한 유대인에게만 제한하려는 온갖 종류의 관습의 사슬을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특정한 민족의 범위보다 큽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특정 집단만의 구원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득권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엄격한 종교적 요구의 준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어떤 특별한 집단에 대한 충성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죄와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고 이는 결국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모든 질문자들은 두려워하고 입을 다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밝힘과 동시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러한 선포에만 머물지 않으셨고 자신의 사명의 완수를 통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입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비스가산 봉우리에서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인 우리 인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교차되었고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랑에 힘입어 타락한 죄인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의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고 자신을 억누르던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사랑에 힘입어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구 유럽 역사를 보면 물론 그 이전부터 종교개혁의 징후들이 있어 왔지만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문에 면벌부 혹은 면죄부의 남용을 경고하는 95개조를 써 붙임으로써 유럽의 종교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종교를,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의 중세를 마감하고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오게 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 무언가를 개혁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은 처음으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의 말씀처럼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본래의 뜻, 가장 기본이면서 으뜸이 되는 뜻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종교개혁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지녔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유대교를 향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셨다라기보다는 성경의 처음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성경의 본래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등지고서 어둡다, 안 보인다고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일으키신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대신 교회가 주님이 되었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 못하는 교회의 무감각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보다 직접적인 개혁과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그 부패가 극에 달했는데 그 대표적인 폐해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는 말 그대로 일정에게 돈을 내면 성직자의 권위를 통해 그가 지은 죄를 탕감해 주는 제도인데 결국 돈 많은 부자는 죄를 지어도 쉽게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나아가 천국을 예약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돈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예약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었나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지만 성서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지 돈이나 다른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실제로 가능했던 것이 바로 중세 기독교의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교회는 왜 이런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마틴 루터는 프로테스탄트의 3원칙이라고 불리는 오직 성서, 오직 믿음, 만인 사제서를 주장하면서 정면으로 로마 교회에 저항하였습니다. 오직 성서, 오직 믿음, 만인 사제설 이 세 개념은 근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성서가 라틴어가 아닌 유럽 각국의 자국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개인들은 각자의 믿음에 기초하여 스스로 사제의 역할을 하는, 즉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말씀은 육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죄나 벌은 성서를 매개로 하여 개인과 하나님 양자 사이의 문제가 되었고 고해 성서나 면죄부는 아무런 의미나 역할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루터의 저항은 철저히 기독교에 기초한 것이기에 일반적인 근대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계가 있었지만 루터의 이런 활동은 결국 근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사고의 전환을 제공했고 기존 지배체제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권리와 책무를 개인에게 일임했다는 점에서 중세를 극복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단지 기독교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종교개혁은 웅변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용해서 인간의 탐욕과 야심을 채우려던 교회와 교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림은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도 동일한 무게로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회와 교인은 오직 성서, 오직 믿음, 만인 사제라는 종교개혁의 과제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요? 우리는 성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제로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통해 이웃을 위해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저항하고 자꾸 저항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무엇에 저항하는 교회이고 우리는 무엇에 저항하는 교인인가요? 물론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저항하고 개혁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개인과 교회의 관심 따라 우선순위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저항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즉,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항해야 할 두 가지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자기애에 사로잡히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예에게는 자유와 해방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만인을 위한 사제로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가지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목숨 뜻 다하여 사랑하여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 중심으로, 내 목숨 중심으로, 내 뜻 중심으로 살았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하여라 하셨는데 저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우선으로 살았던 것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신앙과 사랑으로 내 이웃도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부족함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한 종교개혁의 사상가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을 꿰뚫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로 주정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헌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사 하늘의 큰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들이 시작된 지 503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이 신앙이 유구한 전통을 속에서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사실, 그리고 종교와 이 사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9월과 10월을 합쳐서 정기교회위원회를 오늘 오후 3시에 교회 친교실에서 개최합니다. 교회 위원님들 이미 아시고 계신 줄 알고요.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서 교회 친교실에서 오늘 모이겠습니다. 말씀 묵상집 생명의 삶 11호와 성경 읽기표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교육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는 교회 홈페이지 성도의 교제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항상 시간 지키셔서 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번 주일에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들의 기도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더러 그 모든 사랑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본질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의 신앙과 유산을 이어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